오늘은 이 구도자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4년도에 한국에서 개봉된 영화 가운데에 이 영린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제 역사 이야기를 배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선시대의 영조의 아들이 사도세자죠. 일명 뒤주에서 자기 아버지에서 죽음을 당한 참 비극적인 인생을 마감한 이 사도세자. 이 사도세자의 아들이 이제 정조인데, 이 정조가 즉위해서 즉위 1년차 때에 암살 위험과 역모에 휘말리게 되죠. 근데 이를 역사적인 배경으로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영린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목, 이 영린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영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전설상의 용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용은 아주 두껍고 단단한 비닐로 되어 있어서 어떤 무기로도 그 용의 비닐을 이제 뚫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용의 목 바로 밑부분, 심장 바로 위에 그 비닐 하나만은 거꾸로 붙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만 용의 모든 비닐 가운데에 단 하나, 이게 거꾸로 붙어 있는 이 비닐, 이것을 영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용을 죽이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입니다. 이 영린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린이라고 하는 것은 용에게는 급소를 의미하는 거죠. 용에게 있는 약점을, 연약한 점을, 유일한 약점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 동양의 이야기고요. 서양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킬레스라고 하는 인물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게 되죠. 전쟁의 영웅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언제나 승리를 하는 이 전쟁의 불사신과 같은 존재가 이 아킬레스죠. 그렇게 된 것은 뭐냐면 그의 어머니가 이 아킬레스가 갓난 아이였을 때 스틱스 강, 그러니까 이생과 저생을 나누는 가름하는 그런 강입니다. 그 강에다가 발목을 잡고 그 아이를 쑥 담갔다가 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불멸의 힘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그게 뭐죠? 발목이죠, 발목. 어머니가 발목을 손을 잡고 물속에 넣어가지고 발목은 물에 잠기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신화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결국에 이 전쟁의 영혼, 불사신과 같은 이 아킬레스도 말이죠. 우연히 전쟁 중에 발목에 독화살을 맞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유일한 약점이 있었던 그 부분, 그게 아킬레스건이다. 여러분, 이 신화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영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이라고 하는 자는 가장 동양에서는 상서로운 존재입니다. 왕을 상징해요. 권력을 상징해요. 모든 좋은 것들을, 모든 길한 것들을 상징하는 게 용입니다. 물론 이 성경에서는 용이 사탄의 상징으로 쓰여집니다만은 우리 동양적인 문화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용만큼 신비로운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에게도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킬레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사신이에요. 전쟁의 영웅이 한 번도 패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 신화적인 존재라고 할지라도 약점이 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모든 인생은요, 다 연약하다.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영린, 아킬레스건은 뭐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의미할 수 있겠죠. 가장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자존심이에요. 그것을 건드리면 폭발해버리는, 아니 이것만큼은 절대 내놓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영린이자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가운데 이 말씀을 제가 영린과 아킬레스건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 영린, 아킬레스건으로 영생의 길을 포기해버린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신앙인은 구도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신앙입니다. 이 구도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삶이요, 이 생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으로 이루어 하게 될 그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영생의 길을 가는 영적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신앙인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생의 길, 구도자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 영적 순례자가 반드시 맞닥뜨려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넘어서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 길이 바로 우리의 영린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킬레스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 취약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영적인 순례를 기회를 가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그 연약한 점을, 영린을 건드리신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도 우리의 취약점을 또한 건듭니다. 모든 인생은 다 연약하죠.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약점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올무가 되기도 하고 삶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신앙인은 그 약점, 연약한 점이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겠다. 디딤돌.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큰 은혜, 축복을 받아 누려 살게 되는 그러한 자. 그 우리의 인생의 이 영적인 순례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겪어될 그 모든 삶, 그 영생의 길을 가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 그 뭐예요? 우리의 연약한 점, 취약한 점, 영적으로 쉽게 부패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그런 모습들, 그게 아킬레스건이고 그게 영린인데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가는 이 구도자의 삶 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로운 깨달음의 은총과 우리를 새롭게 하는 삶, 그리고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피차 소망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본문에 보면 처음 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본문 밑으로 쭉 읽어보면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 청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본문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한 사람, 그 청년이 관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젊은 청년이에요. 굉장히 유능한 청년이에요. 왜요? 관원이잖아요. 사회 지도층 계층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그는 뭐예요? 부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갖출 것은 다 갖추지 않았어요? 젊음이 있죠, 청춘이 있죠, 거기다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죠. 아니,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명예와 권력도 있고요, 재물도 있어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무슨 영생이고 무슨 구도자의 길이고 그거 관심 안 가져도 될 정도의 이 세상의 재미와 거기에 흠뻑 빠져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청년이 훌륭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는 경건한 구도자의 길을 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사뭇 진지했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한 청년이 예수께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묻죠. 16절 보시면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도자의 길을 가요.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충족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지했어요. 왜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의 딸이 병들었어요. 자기의 아들이 병들었어요. 자신이 죽게 되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잡으려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영생에 관한 문제라고요. 자기가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영생에 관한 문제를 진지하게 사실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묻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어떻게 망상의 나라요 허구의 세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이 갖는 일종의 정신적인 도피처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과 영생과 천국은 인간의 한계 때문에, 인간의 부족한 것 때문에 더 풍성하고 완전한 세계를 바라는 인간의 소망 때문에 투사해서 나온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고 영생이다. 사실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생긴 것이 신이다,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코 영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보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도자의 삶을 그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또 자기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올바른 대상 앞으로 나왔어요. 예수님 앞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굉장히 진지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과는 뭡니까? 비극이에요, 비극. 구도자의 길을 간다고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떠나버렸어요. 영생의 길을 포기해버렸어요. 여러분, 그가 구도자의 길에서 실패하게 된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의 첫 질문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16절 말씀은 그가 뭐라고 예수님한테 묻습니까? 다시 보시면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 그게 전제예요.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거예요.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거라고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행하면 내가 그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첫 질문을 받으시자마자 이 청년의 그 마음속 깊이를 헤아려 보셨을 거예요.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대화를 쭉 이끌어가세요. 한 번에 하나님이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세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질문하시고 대답하고 질문하는 과정이에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서서 예수님이 계속적인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이 청년에게도 그런 방법을 지금 쓰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아무튼 첫 질문부터 잘못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질문한 이 청년에게 뭐라고 그러니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계명들을 지켜라 하는 거야. 계명들을. 10계명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어요. 이것은 주님의 예비된 대답을 듣기 위해서요. 대화를 위해서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이 예수님이 예상했던 그대로 대답을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내가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10계명의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지금 부족합니까? 라고 해요. 예수님은 그러셨을 거예요. 아, 이때다. 이제는 정말 전국을 찌를 때다. 이 청년을 보면 사실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켰어요. 10계명의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다 지켰다는 이야기거든요.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에 볼 때 상당히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 꽤나 자신은 도덕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선하다고 자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단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그 청년의 영린을 건드는 거예요. 영적인 아킬레스건을 건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게 될 것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영생의 길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은 이 말씀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울상을 짓고 깊은 근심 가운데에 떠나갔어요. 왜 떠났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보다도 영생보다도 재물이 더 앞선 거예요. 재산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재산이, 물질이 자기를 말해주고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자기 되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계명을 지킨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재산을 더 믿어온 거예요. 재물을 더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데 그 인물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청년이 그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스스로의 위안을 삼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의 수단인 거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가 이 계명을 다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참으로 훌륭하고 선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죠.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다. 그에게서 계명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꼭 재산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아킬레스건, 내 생명이 될 수 있고, 내 명예가 될 수 있고, 내 알량한 자존심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생애에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삶의 모든 아름다운 결실들, 결과물도 될 수 있어요. 또 자녀들도 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 갈대아우르스 부를 때 그의 나이가 몇 세였냐면 75세예요. 평생의 삶을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 수메르 제국의 시작했던 그 도시예요. 당시에선 세계 제1 문명의 그 도시에서 살았다고요. 평생을 75년 동안 살았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더니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죠? 이것은요, 여러분 자기의 삶의 모든 그런 삶의 터전, 재물, 집, 이것도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아킬레스건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가장 연약한 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건드리셔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가장 취약점이에요. 가장 연약한 점이에요. 그 점을 하나님께서 흔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순종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일들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점들을 그 신앙으로 이겨냈기 때문이에요. 그를 통해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던 그 믿음의 조상, 그 조상은 자신의 가장 취약한 점을 하나님 앞에 승리로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신약에 보면 빌라도라고 하는 종독 이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예수를 풀어주려고 참으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복음서를 보면. 또 꿈자리 때문에 예수를 해하지 마라, 선처를 해달라고 하는 자기 부인의 부탁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보이기에도 이 예수는 잘못이 없어요. 십자가에 질 만한 잘못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사실은 바라바를 끌고 온 거예요. 명절 돼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네가 너희들이 데려가라. 자기들이 이 살인자 바라바를 데려갈 줄 알았는데 성난 군중들이 누구를 선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게 된 장본인이 바로 이 빌라도가 됐어요. 여러분, 이 빌라도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이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명예욕이에요. 권력욕이에요. 유대인들로부터 명예와 권력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밀란이 일어나면요, 로마 시대의 총독들은 책임을 물어서 좌천당합니다. 자기의 권력의 자리, 명예의 자리, 이게 그에게는 아킬레스건인데 그걸 넘어서지 못하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본문의 오늘 청년 부자처럼 물질이에요. 물질이 아킬레스건이에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신앙인도 넘어지고요, 목회자도 넘어져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명예예요. 명예, 권력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가장 연약한 점이 뭔지 아세요? 가족이에요. 자녀예요. 이거는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다 피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다 연약한 점이에요. 이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생각하면 우리 다 연약한 점이에요. 우리 취약점이에요. 내 남편이 때로는 어때요? 내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어요. 내 아내가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일 성수가 이 아킬레스건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혀의 말, 입의 말이 아킬레스건이에요. 자꾸 부정적인 말과 시기와 질투가 오가는 말, 남을 헤아려는 말, 거짓된 말, 또 내 안에 있는 분노, 화냄, 이것이 또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다스려지지 않는 어떤 기질, 성격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한 자존심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어떤 교만과 자만, 자기 세상에만 빠져 지내는 것 같은 그러한 자기의 모습. 또 하나, 세상의 쾌락과 음란에 쉽게 넘어가는 내 취약성, 내 연약성. 이것들이 크든 작든 간에 절대 여러분 영적으로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치의 영향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는데, 여러분 세로로 이렇게 되어진 널빤지, 이 널빤지를 동그랗게 이어서 물통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널판지가 다 크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물통을 만들었어요. 다른 널판지가요, 아무리 긴다고 할지라도 단 한 개의 널판지라도 짧게 되면요, 그 짧은 널판지 위로 물이 다 새게 돼 있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 짧은 널판지 이상으로 물이 채워지지 않게 되죠. 이것이 최소치의 영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한 점을 건드려요. 넘어지게 해요. 그리고 가장 이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것 정도는 괜찮지라고 만드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잘 묻어지는 것도 있어요. 다른 것들은 영적으로 내가 잘 견디는데 이것만 보면은 내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쉽게 그걸 통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주 가볍게 여기지만은 그것 때문에 물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무리 길어도.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무너져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내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말씀에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능력, 변화의 능력으로 내가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작은 구멍 하나가 온 둑을 무너뜨리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영적으로 이 부분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요. 내가 뭐가 약한지. 그것만 나한테 오면 그냥 쑥 넘어가요. 그냥 아주 그냥 구렁이 담는 듯이 막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작은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여러분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영생을. 구도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영적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는요, 우리의 연약한 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한 점을 우리는 강점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았던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잘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근데 나는 여러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왜요? 그 약한 것들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연약한 점 때문에 내가 걸림돌이 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반대로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디딤돌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인생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한나, 이 여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요, 모든 생에 사실은 부족함이 없어요. 남편 엘가나도 이 한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다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뭐예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 엘가나는 이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첩을 얻죠. 분인나를 얻어서 이 분인나가요, 원래 본부인이 아들 한 명도 생산하지 못한 사이에 10명의 아들을 낳잖아요. 그동안 한나는 한 아이도 갖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첫 분인나가 이 한나를 이 부인을 멸시하는 것을 참고 또 참고 견디고 견디면서 20년의 세월 동안을 인내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마침내 술에 취한 듯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아들을 나에게 주시면은 하나님께 도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 완전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그가 몇 년이나 했습니까? 20년 동안 했어요. 그 연약한 점들 때문에. 그런데 한나는요, 거꾸로지지 않았어요.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참고 참아서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는 인물이 누구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한 가지 인생의 연약한 점이 큰 축복으로 하죠. 그 이후에도 세 아들과 두 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더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좋아 보여도요, 인생 가운데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 연약한 점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족한 것들을 걸림돌로 삼아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부족한 것들을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26절에 보시면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물론 이 말씀은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응답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청년, 부자 청년이 떠나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훨씬 쉽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대체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으로는 된다. 영생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생의 구원도 있어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셨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것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점, 약점, 취약점, 그것으로 인해서 빠지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는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없습니까? 내 부족함, 내 취약성, 내 연약점 때문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 거두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의 역사는 이 땅에서 약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과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어떤 성격, 내 자존심, 내 자랑거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될 때에 내가 가진 것 모든 것보다도 비교할 수도 없이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보잘것 없었는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거 하나 놓치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알고 보니까 썩은 지푸라기였다.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주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는 저와 여러분, 이런 구도자의 삶, 영생을 얻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